마태복음 15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장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어떤 미치는 어떤 경륜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15장은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은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되게 좀 중요한 장면들이 많아서 우리가 어렵진 않지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로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유대 종교가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다고 해서 비난을 해요.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 함은 이 당시 유대교 안에 있었던 어떤 규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율법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사람이 세운 질서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세운 법들과 어떤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좀 섞여서 실상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상태까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이 유전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유전이라고 말해요. 너희 유전.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시죠. 결국 이 바리새인들이 요구했던 것은 진정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인간이 세운 어떤 잘못된 허례허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사람이 잘 지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충성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다는 것을 비난을 했고 오히려 예수님께 그들 자신의 어떤 타락한 실상이 정죄받게 되는 어떤 계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참 이게 참 우리 시대에도 참 드러나게 되는 어떤 종교인들의 외식이거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어떤 유대교의 유전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성경에서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주제는 성경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추상적이지가 않거든요. 이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인 부분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언을 해줘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그 부모에게 공경할 어떤 가정이나 어떤 사람이 가진 재물에 부모를 부양하는 데 써야 할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서 사실 자신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종교인들이.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또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나 봐요. 이거 정말 정신 나간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예를 들으셔서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종교인들은 여러 가지 규례를 세워놨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이 성경에 분명하게 사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때 어떤 종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그런 게 아니라 현대 기독교도 사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죠. 어떤 성경에 대한 단순한 순종을 떠나서 어떤 이런 외식하는 신앙생활, 이런 잘못된 섬김의 방식, 이런 것들을 교회가 세우고 그걸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 변질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실제로는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들에게 선고를 하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지금도 이럴 수 있어요. 지금도.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주님께서 멀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항상 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 게 문제예요. 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 것이 성경에서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들은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헛된 숭배를 하고 있었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뭐 마태복음 15장은 어려울 게 없죠.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지금 현대 기독교계가 어떤가, 우리 개인은 어떤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할 필요는 있겠죠. 너무나 쉽습니다. 이런 주제들은. 여기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대화가 기회가 되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주제 하나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타락이라는 것이 본질상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종교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바깥에 있는 악이 우리 자신에게 들어오지 않게끔 하라고 가르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종교 규례의 어떤 첫 번째. 또한 종교 규례의 두 번째는, 이거는 좀 아까 나왔던 주제인데, 종교 규례의 어떤 두 번째 특징은 어떤 내적인 진실함보다는, 사실 이것은 마태복음 전체의 어떤 주제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내적인 진실함이 아니라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의 경건함. 물론 경건은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겉모습의 어떤 경건한 모습, 이런 거. 지금도 사실 기독교 세계를 봐보시면 뭐 전도인들이나 뭐 성직자들 혹은 뭐 찬양대나 이런 사람들이 뭐 독특한 옷을 입고 되게 거룩한 흉내를 내면서 노래하면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런다고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떤 걸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입에서 나오는 것,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만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악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진짜 더러운 거는 사람의 마음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만 가지 악한 것들이 들어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죠.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참 놀라운 구절이 하나 기록되어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우마는 이렇게 나와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진데 우리가 어떤 겉모습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주제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를 들어 물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근데 이 윗부분은 깨끗하게 했어요. 어떻게든. 근데 이 속은 더러웠어요. 이 속에는 더러웠는데 이 겉부분만 깨끗하게 한 거예요. 이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외식은 너무나 쉬운 주제거든요.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의 어떤 인생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그 부분에서만 거룩으로 자신을 포장한다는 거죠. 실제로 거룩한 사람도 아니면서 거룩을 추구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척 자신을 포장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항상 그리고 분쟁이 생겨요. 왜냐하면 실제로 거룩하지 않고 실제로는 자기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항상 서로의 이기심 때문에 다툼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다. 이거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실패한 진짜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거절하는 데까지 타락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고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결과를 치르게 되는 거죠. 이 얼마나 큰 실패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 마음의 부패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겉으로 하는 외식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분명히 말씀해주는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 15장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유대교는 버려지게 되죠. 이스라엘과 유대교가 주님을 버렸죠. 먼저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대교는 제쳐지게 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이스라엘 종교를 비판하신 것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예수님께 여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여기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 유대교, 이 장로들의 유전을 세운 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여기 나와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진실로 주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 잘못된 종교인들은 천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을 하시죠. 이들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저희는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말하죠. 이 첫 번째 소경은 바리새인들이죠.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을 쫓는 그냥 평범한 뭐 종교인이라고 할게요. 평범한 그냥 종교인들이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소경이 되어서 또 소경을 인도해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는 이 엄청난 문제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유대인 대다수를 종교적으로 이끌고 있었고 이들은 이스라엘을 결국 완전히
부서지게까지 타락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많은 종교인들이, 특히 성직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면은 생명이 없거든요. 완전 소경인 사람들이 가득가득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추종해요, 또. 소경이죠, 이들도.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이들의 결말은 같아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올바른 말씀을 걸러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저는 어떠한 교회들이 교회의 말씀 전하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말씀은 항상 판단받아야 돼요. 말씀은 그가 올바른 것을 전하는 것인지를 항상 분별하시면서 들어야 되는 것이고, 옳은 것을 쫓고자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소경이 돼서 소경을 따라가게 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들을 쫓으시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겉만 깨끗하게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됐고 실패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마지막 모습이 나온 후에 가나안 여자의 좀 기도가 나오거든요. 이 가나안 여자는 처음에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딸을 치료해달라고 간구를 해요. 제가 여기 한두 구절 정도 생략을 했는데 주님께서 이 여자의 말씀을 들어주지 않으시죠. 그러다가 나중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보내심 받은 메시아로서 자신의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간구를 들어주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거 정말 잘 좀 들어주세요, 진짜로. 제가 잘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최대한 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잘 전달되면 좋겠거든요.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였는데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이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그분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였고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여자가 이스라엘의 자리에 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자신을 일컬으면서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구한 건 은혜라기보다는 어떤 능력을 구한 거죠. 여기서는 이건 주님의 능력을 구한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내 딸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것은 원래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킨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기도할 자격이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 여자는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미리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인정하는 대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만약에 율법이나 행위를 기초로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순간에 주님은 공의를 가지고 나를 보시게 되고, 그러면은
너는 나를 절대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없다라고 답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신의 진정한 자리를 알고 은혜를 구했어야 되는데 은혜를 구한 게 아니라 능력을 구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시도록 내가 나를 깨끗하게 했으므로 내 안에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봤자 우리는 연락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임할 만큼 성결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고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내가 마치 무언가라도 된 양 내가 순종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써주시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러한 바람에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죄인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자가 싫거나 뭐 밉거나 혹은 뭐 합당치 않기 때문에 이 여자를 처음에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이 여자의 간구를 받아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자녀의 떡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축복을 이 이방인들, 개들에게, 이거는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을 묘사하는 표현이었어요.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들의 사상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시고 계셨잖아요. 이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것을 시인했어요. 맞습니다, 주님. 저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말은 결국 주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저에게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 여자는 이제 주님이 주시는 어떤 주권적인 은혜를 기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얻을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능력과 축복을, 이 여자는 첫 번째는 그 자격을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자격을 가지고 능력과 축복을 받지 못하고 주권적인 은혜를 가지고 능력과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여자는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내세울 수 없는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것을 이 여자는 인정했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타난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었어요.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서는 이 여자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그래서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딸이 낳게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자기를 추구한다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그 깊은 은혜를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를 추구하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신을 낮춰야 돼요. 이 여자의 진정한 필요, 주님에 대한 진정한 필요는 자신을 낮출 수 있는 힘으로 나타났어요. 전 이 부분까지 좀 꼭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여자는 주님이 너무나 필요했어요. 주님이 너무나 필요했고, 이것은 자신을 낮추는데 커다란 힘이 됐어요. 우리는 가끔 왜 자신을 낮추기가 어려운가라고 질문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쉬워요, 생각해보면. 주님이 그만큼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보다 다른 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이 필요할 때 정말 그 필요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필요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깊은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은 중요치 않거든요. 이 여자는 어땠어요? 이 여자는 자신의 딸이 낳는 것이 너무나 절박했어요, 이 여자는. 자신의 딸을 치료해야 되겠다는 그 절박함은, 자신의 진정한 필요에 대한 절박함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데 어떠한 그런 방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자신을 낮출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께 쓰임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실 쉽거든요.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필요로 삼으시면 돼요. 근데 왜 이게 안 될까?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항상 진정한 필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필요라는 건 뭔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 우리가 이 가난한 여자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난한 여자처럼 나의 딸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 외에는 이 여자에는 어떠한 목표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진정한 필요가 있으면 우리는 다른 것들은 다 뒤로 제칠 수가 있어요. 뭐 인생에서 어떤 뭐 부나 명예나 뭐 권세나 어떤 뭐 세속의 인간관계들이나 이런 거 다 작은 거였어요, 이 여자한테는. 왜냐면 자신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걸 이 여자는 철저하게 알았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주님 방향으로 움직여지게 되고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어떤 의미 있는 어떤 전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시게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더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며 살지만 저는 주님께 쓰임받고 싶었어요.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그런 것을 치르더라도 그게 저한테는 정말 진정한 필요였거든요. 저도 역시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더 세속적으로 잘 풀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종교적으로 잘 풀릴 수 있는 기회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친구 문제, 뭐 여러 가지 청년의 문제들,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 다 버려도 저는 상관없었어요. 왜냐면은 그만큼 저한테는 주님이 절박했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며 살 수만 있다면은 그것만으로 족하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지금도 물론 그렇죠. 지금이라고 제가 바뀐 건 아니죠. 이렇게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지금도 항상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거든요. 비록 우리의 목소리가 아직 작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들이 많이 퍼지진 아직 않고 있지만 그것이 또한 어떤 시대의 경륜이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있죠. 주님에 대한 진정한 필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우리는 자신을 더 철저하게 부인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 들어서 우리 형제님들께 받는 질문 중에 어떤 좀 큰 좀 종합을 해보면 자기 부인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럼 그리고 왜 자기 부인을 우리가 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 비스무리한 어떤 주제들을 질문을 받게 되는데 진정한 필요해요. 주님께 쓰임받으며 살고자 하는 진정한 필요.
주님의 능력과 축복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나의 필요가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자기 부인에 있어서 더 큰 전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게 바로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었어요.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우리가 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방인에게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강구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어요. 항상. 오직 은혜로 주님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진정한 필요로 삼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세상의 어떤 고난이란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고난을 겪어서 그것을 배운다면 그 사람은 복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매출하기처럼 얻다가 이런 것들을 배울 기회를 놓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는 저는 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형제님들에게 고난이 임하는 것을 물론 안타깝게 여기긴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진보가 될 수 있는 길이라면은 마땅히 축복해줘야 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물론 그 과정은 힘들 수 있죠. 그런데 그 과정을 포기하고 사는 것보단 복돼요. 그 과정을 포기하고 매출하기들로 자신의 주변을 채우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주님만 자신의 유일한 필요로 삼고 다른 것들을 거절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직.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의 필요가 오직 주님뿐이라는 거죠. 내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그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우리는 우상을 치워내야 돼요. 우리 삶에서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우상은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우리에게 우상인 거예요. 부, 명예, 직업, 가족, 친구, 연인, 이런 거 다 우상인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목표로 삼고 주님께 나의 모든 걸 쏟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만을 필요로 하는 방법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필요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온전히 배워갈 수가 있겠죠. 이 가나안 여자는 주님을 정말로 필요로 했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도 이 여자의 예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이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나의 진정한 필요로 삼는 거죠. 나에게 정말로 주님이 필요하신 분이시다. 나의 어떤 것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서 진정한 행복의 원천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나의 유일한 복의 근원이시다. 이것을 이 가나안 여자는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나아왔던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은 경륜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진 않지만 여러 가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어떤 각성시키는 이런 주제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봤는데 15장에서 바리새인들의 실패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 가나안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연락받는 걸 봤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민족적으로 바리새인이 완벽히 거절된 것이냐? 그건 아니죠. 바리새인은 그만큼 우리가 여기서 봤던 것처럼 외식했고 악했기 때문에 거절을 받은 거예요. 여전히 주님께서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저 가나안 여자처럼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은혜와 능력의 원천이 되어주셨어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능력의 원천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되는 거죠. 항상 주님의 축복은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주제인 것 같아요. 주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과 자비가 항상 향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주님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들이 우리를 주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거죠. 이걸 하지 않는 것이 주님 책임이 아니죠. 우리 책임이죠.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게 항상 문제예요, 그게.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나 주변에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정욕과 내 탐심을 쫓아 무언가를 추구하고 그래 놓고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필요로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내 삶의 유일한 어떤 목적지가 돼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그러시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살 때 또한 이웃을 위하여도 살 수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제가 마태복음 15장 준비하면서 가장 좀 마음에 새겼던 주제가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주님의 능력은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점에서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어떻게 사는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우리는 겉보기에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냐 못하는 것처럼 보이냐 이런 것들은 좀 어떤 부차적인 문제죠. 그 사람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주님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지. 주님을 정말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을 감내하고자 했는지 우리는 그런 걸 알거든요. 아까 그 가나안 여자처럼, 혹은 우리 자신이 만약에 커다란 질병에 걸려 있다면, 물론 우리는 사실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냥 예를 들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게 돼요. 그럼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병이 낫는 것 하나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다른 걸 정말로 필요로 하진 않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그러한 어떤 가장 절박하고 진실한 필요가 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며 사는 어떤 핵심적인 길이다. 이거를 우리가 꼭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약간 달라진 형태로 다시 한번 임하게 되죠. 이 장면이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5장은 끝나게 되는데, 여기에는 무슨 특별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힘들 것 같고요. 전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은 벌써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은혜를 또 베푸실 것을 기대를 못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사는 삶. 아, 이거 정말 너무 슬프죠. 제일 슬픈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 시대에 가장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중 하나가 이거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계신 형제님들, 특히 정말로 거듭난 형제님들은 우리 시대에 얼마나 알곡이 적은지 아마 깊이 느끼실 거예요. 알곡이 적고 전도가 잘 안 된다는 사실은 기독교 전체가 외적으로 커져가는 것과 다르게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좀 낙심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의 결과가 너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낙심하게 만들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추진력 같은 게 약간 떨어지는 계기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주님을 간절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이 제자들도 그렇게 못했어요. 항상, 항상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주님의 능력을 보고, 지금까지 나를 위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또 어떠한 위대한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기대 있잖아요. 이 기대감. 이 기대감이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도 힘있게 살 수 있거든요. 우리는 왜 주님만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주님만을 필요로 하고 살아도 내가 기대하는 모습이 안 나타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연약함이 그런 데서 노출이 되죠. 그런데 설사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충성돼야만 하는 사람들이 맞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할 것을 항상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광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만족할 수 있을까라고 이 제자들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환경 때문에 낙심치 말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해주실 거라는 그러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를 기대치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 마태복음 15장은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게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고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 없었던 거죠. 우리는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고 이 마지막 장면에서 주님의 능력을 항상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은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16장에서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가 나타나게 되니까 마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